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제목과 5장의 제목이 같아요.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다 보니까 악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신존재 논증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은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대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 부정이기 때문이다. 보편 부정,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 그 빨간색 백조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지구상 어딘가에 한 마리의 빨간색 백조만 존재하더라도 백조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하나만 존재해도 지구상 어딘가인가. 근데 그 반대의 부정, 세상에 빨간색 백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으려면 모든 땅끝까지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사람이 안 사는 남극, 북극까지 다 조사하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다 조사를 해서 없어야지만 그러한 백조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보편부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담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신이 존재해야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 하나만 예를 들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편부정은 신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이 모든 사건들을 다 부정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담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주론적 논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돼서 뭐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우주론적 논증으로 신의 논증을 존재 등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엇인가가 도미노처럼 무엇인가가 넘어지면 그 이전의 도미노, 이전의 도미노, 이전의 도미노 올라가면 맨 처음 그것을 쓰러뜨린 그 운동을 가능케 한 맨 첫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이다 라는 논증 방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그게 바로 신일 것이다. 이런 식의 논증 방식. 이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제 목적론적 논증 방식은 다른 말로 설계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질서가 우주상에 존재하죠. 너무나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다거나 저절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는 너무나 그 미세한 복잡한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렇다면 여기엔가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고 설계한 존재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존재가 신이 아닐까. 우주가 존재한 목적이 있을 테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목적론적 논증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적 설계 운동의 토대가 되는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존재론적 논증이 있는데, 이제 안셀무스, 11세기에 안셀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많이 이 논증이 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있는데 이 어떤 존재자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장 위대하면서 존재까지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이 존재가 더 위대하겠죠. 그래서 결국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하고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의 뭔가를 붙일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논증 방식,
이게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월적 논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논리학, 과학, 윤리학 등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무신론은 자기 외부 논리에 근거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반박하는 모순에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논리학, 과학, 여러 가지 윤리 이런 것들의 최고 기준이 되는 존재자, 그게 바로 신인 거고, 그러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를 세우려면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신론에 대한 근거는 개인의 확신 빼고 그 외부에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은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스스로 자기 논리가 자기를 반박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초월적 논증 이런 방식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각 논증 방식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반론이 제기되고 거기에 또 반론의 뭐 재반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기되면서 그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 논증 그 방식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것 하나 뭐 딱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에 걸친 이러한 논증 방식들은 신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 이러한 논의들은 오늘의 우리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많이 신뢰했던 과거 세대의 과제였다라고 책의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신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세대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많은 그 진화론적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주장들 또한 양자역학의 세계 속에서의 그 진술들 여러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신존재 논증들은 어찌 보면 이제 이미 과거 한물 간 과거의 논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는 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악의 문제를 악화시킬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고 감독하시는 세상에 뭐 유태인 대학살, 뭐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악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그렇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 피조물에게 물으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홀로코스트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나치와 히틀러가 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저지하신다면 당연히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이 되겠죠. 동시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막으시라는 그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순간순간 다 막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제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없는 세상을 꿈꿀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다윈이 1860년에 생물학자 아싸 그레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말벌로 하여금 살아있는 송충이의 살을 파먹고 살도록 설계하셨다거나 혹은 고양이가 쥐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정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다네. 자연세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설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숙주의 내장을 파먹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곤충들이 있죠. 그리고 쥐를 죽이기 전에 고문하는 고양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꼭 먹어야 된다면 그냥 고통 없이 빨리 죽이고 빨리 여기 허기를 때우면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을 어떻게 할까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설명하기에는 인간 이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미 화석 증거들로 밝혀졌죠. 6,500만 년 전에 이제 공룡들 다 멸종했지만 그때 공룡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맺으시는 관계를 이해한다면 자연에 잘 설계되어 있는 건재하는 악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흑사병 박테리아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적 설계에서 보통 얘기할 때 이 우주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기에 신의 설계를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말할 때 고통을 가하고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생명체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아니면 너무나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찬양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너무나 잔인하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화된 곤충들, 식물들, 박테리아 등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겠죠.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이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를 살펴보면 사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을 했는데 세상이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양자역학적으로 막 발생하는 그 수많은 그런 것들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미래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연의 자유는 세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온 피조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세계가 안정되어 가는 기본 틀에 맞게 그 한도 내에서 자유가 유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화산도 폭발하고 계속
지진 쓰나미도 일어나면서 계속 그 살아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운영 틀, 이 지구를 운영하는 틀은 정해 놓으셨지만 그 외에 그 외에 아주 그 외의 것들은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하는 방식의 창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을 탐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능력이 내재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한 아우슈비츠, 이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악은 존재할 가능성을 막으셨다라는 방식의 창조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를 활동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안 좋게 다가오면 그걸 막고 하면 우리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그 순간, 피조물에게 나름대로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아우슈비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반대로 또한 그러니까 그 자연의 자율성도 보장된다면 그런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거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건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유는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유는 있다고 하면서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건 뭐 자유가 아닌 거죠.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죠. 자유라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틴 가드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악은 풀 수 없는 숙제이며 우리 존재에 대한 신비의 일부로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풀 수 없는 숙제이고 존재의 신비로서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것. 그만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2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서 그 기독교 역사상 악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 뭐 과학신학, 과정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이해 방식, 악의 이해 방식도 다 설명해 놨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렇지만 결국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마음에 들고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스테리다. 하나의 신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아닐까. 프레드릭 테넌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악은 피할 수 없다. 도덕적 악은 자유의지의 필수 동반자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그 우리의 행위에 의한 악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 악은 이 구조적 세계의 필수 동반자입니다. 이 구조가 이 자연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죠? 중력이 있어야 우리가 딛고 걸고 살아가며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는 이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건 누군가에게는 악이죠. 왜 이 사람이 떨어지도록 놔뒀을까? 왜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서 잡아주지 않고 방치했을까? 이런 식으로 누가 묻는다고 하면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구조적 세계의 필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악이 있는 것 같아 보여. 하지만 이 세계는 모든 가능한 것들,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최상의 세계이다. 그렇다면 이 악이 없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세상이 과연 지금보다 나은 세상일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능한 세계들을 고민해 보다가 그나마 우리가 지금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모습의 구조가 최상의 세계다. 그래서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고인 세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의 도덕적 선택과 자연 사건들이 악한 결과를 초래할 때마다 개입하여 막으신다면 도덕적 책임은 사라질 것이고 자연계는 일관성을 잃을 것이다. 그쵸? 내가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로 쭉 들어올렸다가 지나가고 내려놓고 뭔가 나쁜 일 벌어질 때마다 싹 개입해서 뭔가 확 바꾸고 뭔가 확 움직이고 그러한 세계가 과연 좋은 세계일까? 자연 법칙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세계가 과연 더 나은 세계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의 도전이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로버트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자연적으로 발전한 높은 수준의 도덕감을 가지게 된 것은 세상 자체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에 대해 더 크게 보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도덕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까?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에 더 크게 사람들이 거기에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현재 상태 진화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은 그러한 주장은 합리적인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한 결과를 낳기 위해 꾸준히 일하신다는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도덕적 기준의 편제와 보편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전적으로 일치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감정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어느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가치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가치들이 모든 문명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무엇인가 보편적인 가치, 도덕주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덕, 최고의 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준과 도덕과 법과 윤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적 본성의 한 부분인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외부에 존재하시며 역사 전체를 동시적으로 보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공간을 만드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신 거죠. 시간은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고 전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의 정의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who라고 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사람일까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라고 말했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에 대한 개념을 넣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어원으로 따지면 에흐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그 단어를 써서요. 그 단어는 결국 나는 누구냐? 나는 미완료, 미래형,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통해서 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봐.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신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보통 긍정은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시작점이 있어 보이고 생명의 존재를 위해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고 사랑과 목적을 위한 공간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확증해준다. 그래서 이제 신의 존재 방식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인간의 이성과 이런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을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논증을 해가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뭐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그리고 뭐 존재론적 논증, 이런 많은 논증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논증하지 않아요. 논증하지 않고 현대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합적이고 합리적일까, 설득력이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 누군가가 신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경험을, 그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게 다 그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헛 경험을 했다거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받아들여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게 더 논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명 가능하다고 믿는 시대는 지났어요. 과학도 증명이나 반증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냐? 그렇지 않죠.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더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없다고 반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더 정합적인지 이를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생명의 존재, 그리고 사랑과 목적, 여러 가지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부정해가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신의 영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타당한지에 대한 그 질문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욱더 정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진화에 관련돼서 악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영상들은 그 다른 영상들 관련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장에 있는 내용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